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자기 마음대로 분주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잘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저 말로만, 지식과 머리로만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만인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가 먼저 달려가서 축하하고 경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쁨,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습관적,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가 노예 해방이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왔으니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기분 따라서 성탄절 보냅니다. 물론 성탄절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도 보내고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사랑, 경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동방박사들처럼 하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역사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파사나라 등 왕들의 고문이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천문학을 연구한 마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연구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인간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끝내는 별을 연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3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를 연구해 보면은 한 70명은 넘었을 것이라. 물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 3가지 종류입니다. 7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참으로 힘든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국경을 지나고 밤낮 먹고 자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한가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그 별이 또 없어질까 봐 마음 조아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의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에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험난한 수천 수만 마일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수십리 걸어가지고 예배당 갔습니다. 때로는 굶으면서 때로는 못 먹으면서도 아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 거, 헌금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anyway,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들떠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추리도 만들었습니다. 성탄 이브에는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무용, 노래, 선극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발표하는 날은 정작 목이 쉬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4일 밤에는 의뢰의 밤을 세우는 것이 전통이었고 25일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찬송을 불렀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때 새벽송을 핑계로 해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모여 앉아서 웃고 웃었습니다. 그 밤에 흰눈이라도 내리면은 그 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말 황홀한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미국에 살지만은 조국에 있을 때에 성탄절에 가는 이 같은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가 좋았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미소와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너무 쉽게 빠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익사이팅함이 없음.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좀 익사이팅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한결같이 끈질기게 애쓰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잘 살다 보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다, 손님이 왔다, 집이 멀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고를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애를 쓰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께는 또 무엇을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성공하고 너무 쉽게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너무 쉽게 축복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힘쓰고 노력해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안나가 가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열심히 섬기더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시 말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한 일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모든 행사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배 드릴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최고 최대의 경의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교만한 우리를 쳐서 낮추어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과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이 어떤 예물입니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유황은 어떤 예물입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어떤 예물입니까?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죽은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르면 3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성탄에 그런 예물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교회에서 남성교회 특강을 하고 아버지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줘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뒤에 가서 꼭 껴안고 여보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느 집사님이 못합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숙제니까 해야 됩니다. 숙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뜸을 들이고 들이지만은 좀처럼 아내를 뒤에서 껴안을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큰 용기를 내서 뒤에 가서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한다 정말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듣는 순간에 먹고 와 안 하던 짓을 하노 숙제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좀 측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갔습니다. 뒤에서 아내를 껴안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사랑한다. 이건 숙제 아니다.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자가 흐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어제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사랑한다는 말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바로 찡하는 느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찡하는 것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건데
우리는 왜 그 아름다운 것을 숨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생명 바쳐 당신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I love Jesus. 이번 성탄에 예수님 마음 찡하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가서 당신은 언제 어떤 때 가장 기뻐했습니까? 그때 그는 싸움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유럽을 막 점령할 때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예배할 때에 가장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출세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경배함으로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렀을 때에 헤롯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돌아올 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죠.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자기 말고 더 존경받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성탄을 앞에 두고 좀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되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 세상적인 유혹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쓸데없는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떡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 방법이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갈등과 고민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서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는 유혹을 받았지만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왕명을 어기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 가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벼랑 끝에 있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는 그 위에서 두 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아래를 보니까 아찔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를 벌컥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신앙이 뭔가를 물었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여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세.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거, 그게 신앙일세.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 소리가 많이 들려온 헤롯의 음성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헤롯은 사단의 세계를 말은 헤롯 왕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무개야 오늘 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음성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세상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의 기적입니다. 출세입니다.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